오늘 열천의 비유 속에 보면 거룩한 사랑 속에는 기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름이 뭘까? 그 기름을 이렇게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기름이 사랑의 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춘향이와 이도령을 지금 제 해놓은 거예요. 춘향이와 이도령. 네. 나를 많이 닮은 것 같아. 다 남자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이도령, 춘향이와 이도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랑의 기름에 대한 예화로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신혼부부들 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깨소금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깨에서 기름이 떨어지듯이 사랑의 기름이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그 문둥 변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죄 많고 한 많은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채로 닦으면서 거기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그런 광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희 여인의 하는 일을 왜 저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가만히 있지? 이러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나는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나는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흔한 감람유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여인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하고 많이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에게 부으신 그 기름을 사랑의 기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죄사함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름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름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이 비싼 나드, 아마 기름 중에서도 비싼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값비싼 이 나드, 한 옥합이나 되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여인아,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여인을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이런 비싼 기름을 왜 땅에다 허비하는가? 이러면서 가룟 유다가 막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장례를 치르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거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인은 나에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느니라.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겠어요? 사랑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인.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듣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 있다가 아니 내 동생을 이러면서 보내서 좀 내가 하는 이 바쁜 일을 도와주게 하소서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깊이 주님의 의도를 읽고 있었으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그 여인은 달려가서 자기가 평생 모아두었던 값비싼 향유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기름을 주님의 머리에 부으셨을까요? 그 냄새가 그냥 온 땅을 진동하고 온 동네를 진동했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기름을 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불만 켜는 기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예비하신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음으로 자기의 사랑의 기름을 부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기름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기에는 불을 켜고 나가는 불을 켜는 기름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름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여인이 준비했던 한 옥합에 나드와 같은 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준비되는 기름, 이 마리아에게 예비되어 있던 기름이 예비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 이야기는 이도령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내가 너를 호강시켜줄게 그러고 갔는데 장원급제는커녕 왔는데 보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칼을 쓰고 있었잖아요. 칼을 쓰고 그 동네에 부임한 못된 변사또의 술청을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이 주막집에 하찮은 기집이 나의 술청을 거절해 이러면서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밤중에 이도령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거지 형색을 해가지고 참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 같아. 거지 형색을 하고서 왔는데 그냥 그 옆에 있던 그 엄마, 춘향이 엄마는 그냥 야 이런 거를 그냥 믿고 네가 이렇게 수절을 하고 정절을 지키냐, 이런 거지 계량뱅이 같은 놈을 믿고서 이러면서 엄마 주모는 막 자기 딸을 야단치는데 엄마 그러지 마소, 그러지 마소. 잘났든 못났든 이 신랑이 내 신랑이요. 춘향이가 오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안에 어떤 것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 거지 당신이 가진 학벌을 사랑한 게 아니요, 나는 당신 자신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이 장원급제한 그 학위만 사랑한 게 아니요, 분명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당신이 가진 10개의 열쇠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당신 본질, 당신이 거지이든 당신이 왕자이든 상관없이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도령을 향한 춘향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안 주면 주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포도밭에 포도나무에 포도열매가 없고 원두밭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사랑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 뭐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뻘게 벗겨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두 손에는 못을 박히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갈 그 남편을 뭐가 좋아서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을 기름을 갖다 붓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부을 수 없었던 기름을 그 여인은 부은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러면서 주님 안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두 번째로, 그 기름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 기름은 기름이 아니고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뭐였다? 기도였다. 그 기름은 기름이 아니고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다 기도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무슨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뭘 기도하십니까? What?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과연 뭡니까?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나 대박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1000번제를 드리던 날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꿈중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받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뭘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뭘 기도했습니까?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군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나에게 장수를 주시고 이런 걸 구했으면 너도 수준이 그 정도로구나, 하나님이 너도 그 정도로구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다른 걸 구했어요.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나에게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다른 놈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나 잘되게 해주고 건강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구하는데 너는 나한테 그런 걸 안 구한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네가 나에게 지금 지혜를 구했도다. 뭐를? 지혜를 구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경청이잖아요. 경청. 나에게 소통할 수 있는 경청의 귀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그들의 심중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밤중에 꿈꾸다가 여러분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준비되어 있었던 기도인 거예요. 정말 준비되어 있었던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답은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거룩해지는 정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의 길이다. 이 기도가 말씀과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들은 바의 말씀에 리스판스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목사님한테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 discerning heart,
discerning heart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네가 구한 것 외에도 부귀도 영화도 너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도 평화를 주어서 네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게 할 것이니라. 솔로몬은 그걸 구한 적도 없어. 솔로몬은 부귀영화 구한 적도 없어.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과 뭐 평화 이런 거 구한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히 아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수를 높여야 돼. 뻔한 기도하지 말고, 뻔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뻔한 거는 여러분이 안 구해도 주셔요. 뻔한 거는 여러분이 안 구해도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니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건강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할 수 있는, 감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를 건드리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40년 제2기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고, 솔로몬 제2기간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 다윗 시대에는 날마다 전쟁하면서 살았잖아.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보너스로 주마. 네가 나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보너스로 주마 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들은 바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기도하세요. 반응을 기도하시라. 내가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먹었잖아요. 그렇으면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향기롭게 맡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냄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뻔한 기도에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뻔한 기도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주시는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준비한 기도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해 놓았던,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하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맨날 구하는 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요, 내 남편 돈 많이 벌어오게 하시고, 맨 이것만 구한 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뻔한 기도만 한 거야.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지. 뻔한 기도만 한 거야.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때 거기에서 기름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씨기 때문에. 말씀은 뭐? 말씀은 씨예요, 씨. 내 씨. 응? 해바라기 씨, 우리 무슨 씨, 다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기름이 들어있다. 그 기름을 짜내는 것, 그 기름을 붙들고 짜내는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주셨던 그 기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비되게 하실 줄로 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기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었어요. The anointing이라는 게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anointing. 성령은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서 뭘 하냐? 그 기름으로 뭐하고 뭘로 활용하고 쓰십니까? 우리가 참기름이라면, 들기름이라면 음식 넣을 때, 음식 조물조물할 때, 어저께 집사람이 와서 시금치를 맛있게 조물조물해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딱 넣으니까 맛이 나더라고. 기름을 넣으면 음식의 맛이 풍미가 더하잖아. 그런 기름이라면 음식에다가 쳐서 먹겠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음식 만들 때 붓나요? 성령의 기름 부어서 시금치 무치고 그러나요? 그 기름 어디다 쓰라고 그 기름 부어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뭘 해라는 거면 마땅히 할 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들의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마다 마땅히 할 말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말, 내가 직장에서 해야 할 말,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될 말,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을 주신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성령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 가면 항상 새로운 자리 기도하잖아. 그죠? 어떤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자리에 가면 먼저 무릎 꿇고 이렇게 연하고 기도하잖아. 그때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내가 마땅히 만나는 저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꿀떡 삼켰어. 끝났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마땅히 할 말을 하면서 기름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이 소그룹 하면 우리 들은 바의 은혜의 말씀 서로 나눕시다 그러면 나 할 말 없어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받은 내가 먹었으면 마땅히 할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들이 우리 이제 박찬우 집사님 소그룹 리더가 되셨잖아. 그 은혜 목장을 마땅히 할 말을 끄집어내는 본인이 하라는 게 아니라 목원들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리더가 하시는 거예요.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제일 잘하는 리더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내 말만 하지 말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 있다면 성령은 성령의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말만 하고 있으면 성령의 말을 할 기회가 없어. 성령의 말을 하려면 잠깐 눈을 감고 성령님, 내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확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해에는 영광 받으시는 일이 더 많아지시고 열매 맺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증언하신대. 성령의 기름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열어보십시다. 나는 우리 박찬우 집사님이 100명 전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걸로 난 기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당신의 영으로 말하는지 지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들으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렇구나. 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증언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블랙박스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블랙박스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사고 나면 뭐 뜯어봐요? 블랙박스 뜯어보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블랙박스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